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6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거룩한 변모 축일에 대한 복음 대목은 언제나 사순 제2주일에 묵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변모는 예수님께 관계된 사건 가운데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따로 떼어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거룩한 변모는 묵주의 기도, 빛의 신비, 제4단에서 묵상하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게 변하신 것을 말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유다인들이 하느님을 부르던 호칭 가운데 산의 하느님이라는 호칭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유다인들에게 산이라는 장소가 특별한 의미를 가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는 새하얗게 빛나다, 구름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나타나실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거룩한 변모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지니신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을 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합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예언의 시조이고 모세는 율법의 제정자입니다. 율법이 외적인 규정이라면 예언은 그 규정에 정신을 부여하는 내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곧 예수님의 강생으로 예언이라는 정신은 율법이라는 육체를 얻었고 율법이라는 육체는 예언이라는 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더 이상 껍데기가 아니게 되었고 예언은 공허한 외침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10장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종지부를 찍으셨다는 뜻이라기보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뜻이라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마르코복음 2장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람이 율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은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율법의 주인으로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인지는 복음서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주인이 되는 때는 율법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자신이 희생하여야 율법의 멍에를 깨뜨리고 율법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음을 깨닫는 때입니다.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죽고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새로 입는 그 순간이
우리가 율법의 주인으로 율법을 올바로 체득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히 변모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신성의 씨앗이 숨어 있음을 보여주셨고,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당신의 위격 안에서 율법과 예언을 하나로 만드셨으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함으로써 율법의 올바른 정신을 깨달아 율법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 주기를 지내며 예언 없는 율법이 얼마나 냉혹해질 수 있는지, 또 율법 없는 예언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고 율법의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통해 우리 안에 율법과 예언이 하나를 이루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